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에 영접함에 대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표현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했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보배로 표현한 것이죠. 이 부분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도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늘 스티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예수를 보배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란 말씀이죠. 예수가.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은 연약한 거잖아요. 널뜨리면 깨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보배로운 보배가 되시는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담겨 있는 것이 보배로움으로 보배로운 그릇이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보배로우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즉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 속에 나는 능력자가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보배로운 예수, 참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했는데 그 영광의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했는데 그 빛으로 말한다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남아있을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절 9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여러분 많이 암송들 하실 터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힘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이 고난들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또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게 전부 고난을 당하는 상황들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온전히 외워 싸워서 출구가 없어. 피할 길도 없어. 늘 넘어져야만 돼. 압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환경, 문제들은 나를 아무리 에워싸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답답했던 문제들이, 우겨싸임을 당했던 일들이, 너무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따라오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죠.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골리앗의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전쟁의 패배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까 저들은 아낙 자손이라 네피림이라,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껏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 세상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죽이려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심세다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로 팔려갔지만 범사가 다 형통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연약했던 다윗, 무시받던 다윗, 왕이 되었지만 없의 역용을 받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더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만 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마가다락방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 사도들과 백의전문도에게 하나님의 영역,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다 물러가고 참된 평안한 중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갖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천국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 이거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어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즉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걸 난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이 있으려면 11절에 말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사망이 있을 때 내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건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죄가, 내 육체적 소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내 안에 앞에서 말한 보배로운 주님께서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 능력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지니 내 영이 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던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게 곧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늘 죽고 또 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반대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내 모습이 있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에 나오신 거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오신 거야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싸우는 거요. 그 믿음 지키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다 보면 나의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박해를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떠멸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걸 이겨가는 거죠. 그 능력은 곧 뭐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내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육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 믿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승리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이기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 이것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해서 나 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이 수많은 서신을 쓰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룬 건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와?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빚졌는데 여러분은 빚 안 졌을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거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그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뭐해? 누군가를 위하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쁜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붙는 듯한 그 열정의 마음의 뜨거움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했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돌아온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우리는 그런 기도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를 항상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영광이 많은 영혼, 물론 순종,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뭐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활의 현장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지금 날마다 또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를 판단하고 살면 사람을 만나도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항상 동행하시며 도와달라고. 오늘 보배로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 그 동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오직 예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영혼, 점점 능력 있는 영혼, 그래서 그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는 8절 9절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뭐하냐?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한 날도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모든 범사가 잘 되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